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역자 몇 분들하고 같이 야탑동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차를 세워놓고 조금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말끔하게 말쑥하게 차려입으신 어떤 분이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일반적인 뭐 그런 전단지는 아니고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안 받아야 되는데 어떤 건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식당에 앉자마자 보니까 디자인도 예쁘게 잘 돼 있고 뭐 약간 이제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QR 코드가 있어서 QR을 찍어봤더니 거기도 뭐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하나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지 싶은데 금방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뭐 쭉 그래서 연결된 페이지들을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또 있어서 또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뭐 이렇게 조금 뭐 질문들도 나오고 뭐 이런 나오는데 답도 나오고 하는데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찾아봐서 또 다른데 한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그냥 3단계를 걸쳐서 하나님의 교회가라는 게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요? 연휴가 이미 시작된 토요일 아니었습니까?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됐으니까 이 연휴 한가운데 이제 시작된 되게 좋은 시간인데 그 토요일날 점심시간에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탑동에서 사람 많이 왕래하는 길에서 정말 잘 준비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엽기나 사람들 유동인구 많은 데면 JMS며 신천지며 하나님의 교회며 뭐 이런 데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자기들은 포교활동을 하는데 정작 건강한 교회들에서는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그런 방식으로는 복음 안전해진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갈급한 분들이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뭐 그런 처음부터 잘못된 곳에 발을 들이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이지만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해오셔서 복음이 희미해진 상태인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그 복음이 좀 다시 선명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소식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한자어로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어서 복음 교회에서는 복음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들었던 소식 중에서 기쁜 소식 뭐 있으셨어요? 우리 수험생 자녀들 같으면 지금 한참 뭐 수시도 넣고 또 수능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갔다, 그런 소식 들으면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뭐 취업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 너무 좋은 소식이겠죠.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승진했다, 이번 승진 대상자에 내가 올라갔다, 아니면 이번 연봉 협상에 너무 잘 해가지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어떤 대우를 받게 됐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원하는 팀이 가을 야구 진출했다, 우승했다, 좋은 소식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도 되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긴 팀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똑같은 경기지만 진 팀에게는 이건 나쁜 소식이죠. 개인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
아니 모든 존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반성해야 되는 건 그동안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복음의 지엽적인 부분들, 또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만을 얘기해 왔었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잘 설명하는 일들이 저부터도 그렇게 자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노력, 될 수 있으면 하려고 애를 쓰지는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럼 그 복음이 뭐냐? 먼저 그 용어부터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복음이라는 원래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고대 그리스어, 그걸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에 나오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언제 사용됐냐면요, 그냥 개인에게 그냥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졌냐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성문을 통과하면서 외쳤던 소식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게, 그게 복음이란 단어거든요.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아실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게 그 예전에 이제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 지금 그리스가 한 나라지만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을 때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공을 합니다. 아테네를 침공하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마라톤 평원으로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의 대군과 그다음 아테네의 군사, 그리스의 군사가 이제 전쟁이 붙는데, 원래는 병력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가 질 만한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이기게 되거든요. 이 소식을 알리고자 그리스 병사인 페이디페데스라는 군사가 전장에서부터 약 40km 떨어진 그 거리를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그 성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겨노라고 외치고 그 자리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숨졌다라는, 그게 이제 기원이 돼가지고 올림픽의 마라톤 종목 42.19km 달리는 그게 기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사가 그 성문을 통과하면서 외치는 우리가 이겼다,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우리가 좀 둔감해진 면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무슨 이렇게 해도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신경 쓰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는 분들이냐면 이제 해외에 계시는 분들, 한국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막 연락 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쐈나 보다 하면서 점심 먹으면서 쟤네들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맨날 저런 거 쏘냐 하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 고민하는데, 쐈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 누굽니까? 아들들 군대 보내신 분들. 아들 군대 보신 분들은 그 소식 들으면 우리 애들 부대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상 걸리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지금 우리 통신도 발달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저 멀리 평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는 내 남편이 가 있고 내 아들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승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개인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가, 이 국가가, 이 사회가 존망이 달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던 그 병사의 전령의 마음이나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시민들의 마음이나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민족, 사회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상대적으로 내 개인에게 있어서 이익이 되냐 안 되냐의 그 정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또요, 책을 보니까 복음이라는 게 로마의 황제가 등극했을 때,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고, 또 그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걸 또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와 국가의 그런 영역까지 넓어진 그 개념이 복음이란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이 이렇게 그냥 개인을 넘어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여기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미쳤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무슨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가장 기쁜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나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어떤 누군가에게도, 우리 소중한 가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기쁜 큰 기쁨의 소식인 거죠. 여러분, 간혹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거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아는 거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지, 뭔가 좀 의지할 때 있고 좀 매달리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건강하던 질병이 있던, 경제적으로 넉넉하던 부유하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식인이든 지식이 없는 못 배운 사람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여자든 남자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 간혹 위축되는 상황들이 있으시죠? 아, 내가 저 사람보다 형편이 안 좋은데 근데 내가 하는 얘기가 들리긴 할까? 저분보다 내가 상황이 더 어려운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상황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얘기하는 게 저 사람한테 들리긴 할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모두 누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분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정적으로 그 일을 이뤄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새생명 축제는요,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초대하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유, 예배 한번 초청한다고 해서 무슨 뭐 극적인 변화 일어나겠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한 번 만나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우리 소개팅 아시죠? 저는 소개팅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정말입니다. 저 소개팅 안 해봐서 모르는데, 소개팅 가면 그 소개팅 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차 잠깐 마시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느낌인지 인상을 보면서 아,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이 정도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호감인 경우에는 연락 안 하고, 호감인 경우에는 다시 이제 계속 연락해서 그 만남이 이어져 가고, 또 좋은 만남이 되면 결혼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새생명 축제가 약간 소개팅 같은 거예요. 이번 한 번에 전부 다 끝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새생명 축제 왔는데 아유,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왜 결신 안 시키지? 어렵게 모셔왔는데 왜 일어나서 영접하라고 영접기도 안 시키시지? 저 안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 갔는데 혹시 얘는 몇 명 낳으실 생각이신가요? 결혼하면 집은 몇 평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 바로 처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까? 당연히 비호감이죠.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요, 이 한 번에 우리가 이 사람 뭐 변화시켜서 결신시켜서 우리 교회 성도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좋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그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돌아가죠. 물론 뭐 한 번에 첫 만남에 첫눈에 반하는 경우도 있겠죠.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첫눈에 반하면은 나중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있겠지만, 여러분, 그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 오시는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그러니까 해외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신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고요, 문화 선교사님이세요.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이십니다. 앨범도 여러 개 내시고 또 해외 공연도 많이 하시면서 의미 있는 사역들 해나가시는데, 그분이 연주도 하시고 또 간증도 해주시고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분 오시면 한 1시간 정도 이상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예배 중에 해야 되는 거에서 한 25분, 30분 안에 좀 해주십시오 부탁해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방법으로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들어야 될 얘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되게 갖게,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마음이 갈 수 있게, 호감이 갈 수 있게 하는 자리가 이번 주일 새생명 축제의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생명 축제 초청할 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분들 맞으니까 그분들 가볍게 편안하게 그런 좋은 만남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당연하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까? 그게 왜 복음입니까? 두 번째 당연히 질문이 되겠죠.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왜 좋은 소식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쓰신 센터 처치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에서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오를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이 아니다. 복음에는 더 이상 단순화할 수 없는 복잡성이 있다. 복음은 분명하고 현재적인 말씀이다. 그러나 간단한 말씀은 아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분명한 말씀이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짧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복음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진리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복음을 좀 우리가 같이 우리 성도님과 나눠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동안 꽂혀 있었던 책들도 좀 꺼내고, 또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 소개하는 책들도 좀 다시 이제 펼쳐서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야, 이걸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지? 너무 깊고 또 너무 이제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또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는 또 얼만큼 내가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막 어제 저녁에 준비하다가 머리 아파 그래갖고 거실에 나가 소파에 확 누우면서 저희 이제 딸내미들이 뭐 이렇게 퍼즐 같은 거 식탁에 이제 테이블 위에서 맞추고 있길래 제가 큰 딸내미한테 그래서, 야, 네가 내일 아빠 대신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1시간만 설명 좀 해줘라 그랬더니 저희 큰 딸내미가 한 얘기가, 예? 복음이요? 볶음밥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그냥 이 복음이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천을 짜면 C줄과 날줄이 서로 교차되면서 천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는 색깔과 무늬들이 들어가서 전체의 그 모양이 완성되는 것처럼 복음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가지고 교차되면서 하나의 전체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속으로 하나님 믿고는 싶은데 뭐 본 적이라도 있어야지 믿지. 내가 뭐 소리를 음성이라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믿지. 성경에 나온 누구처럼 내가 한번 만져보기라도 했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면 한 7, 8개월 정도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빠르면 7, 8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분리불안이라는 거거든요. 분리불안 아시죠? 양육자가 이제 떨어지고 사라지면 막 이제 불안해가지고 울고 막 보채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분리불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분리불안이 왜 생기느냐라고 했더니 아이가 7, 8개월 정도 되면 그때 아이들이 이때부터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생긴답니다. 대상 영속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호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보호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아빠가 눈에 안 보여도 그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존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울음, 떼쓰기 같은 걸 하는 거죠. 그걸 분리불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분리불안이 빨리 생기는 게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못돼서가 꼭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존재에 대한 인식이 빨리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갖다가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음성 지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이 분리불안도 생기지 않은, 대상 영속성조차 생기지 않은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대상이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아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세상에 그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율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추천 도서 해드린 그 책 중에 한 군데, 그 2023년도에 갤럽에서 했었던 리서치 결과를 하나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갤럽이면 유명한 그 조사 기관 아닙니까? 2023년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총 세계 61개국에서 사람들한테 신이 있냐, 신의 존재를 믿느냐, 초월자의 존재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럼 답이 세 가지가 되겠죠. 있다라고 믿는다, 확신한다. 또 하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요즘 우리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과학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한 90% 정도는 무신론자인 것 같으시죠? 온통 세상에 다 무신론자만 가득한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놀랍게도 세계 61개국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했는데 무려 72%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72%가. 그리고 10% 정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 불가지론이라고 하거든요.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지 알겠다 하는 거고요. 16% 정도가 신은 없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하나님이 신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번 명절에 다 보셨잖아요. 가족들별로 이렇게 보면 여러 식구들 같이 모였으면 희한하게 그 집 자식은, 희한하게 그 집 아들, 그 집 딸은 아빠를 닮았든 얼마를 닮았든 뭐가 닮았고, 행동이 뭔가 닮았고, 말을 비슷한 단어를 쓰고 뭔가 닮았지 않습니까?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철학자들은 어떻게 그 문제에 답을 얻었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것이 원인이 있을 거고, 또 그 이전의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이전의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거슬러 간 그 끝에는 최초의 원인, 필연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필연적인 존재가 신인 거죠. 스스로 존재하면서 다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논증하는 게 물론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반박할 만한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생각들이 논리적인 추론들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주와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현대적인 이론들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다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딘가에는 최초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어딘가에는 최초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그거를 찾고자 하는 그 탐구는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최초의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70%가 넘는 사람들이 신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 다음 얘기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부모님들은 할 일을 미루고서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시간 없었다고 핑계 대지 마라. 나중에 시간 없었다고 핑계 대지 마라. 이미 아는 거죠, 핑계 댈 거를. 그러면은 아이의 반응은 뭡니까? 알아서 할게. 저 입에서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알아서 할게. 내버려도 알아서 할게. 하지만 알고 있죠, 부모님들은 마지막에는 징계와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징계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는 말은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핑계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세상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풍요로운 관계가 우리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풍성한 삶이었는데, 문제는 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범죄입니다. 타락입니다. 죄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의 개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맨날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죄의 개념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꼭 짚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 누구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궁핍한 결핍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죠. 30년 전 생각해 보시죠. 5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의 삶과 지금 현재의 삶 비교해 보면 어떤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입니까? 지금 비교할 수도 없이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이미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할 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결핍을 느끼고 비참해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AI가 나오면 해결될까요? 기술이 더 발달되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기술이 더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그 결핍에 허덕이면서 굶주려 할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유한한 자원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70%가 넘는 사람들이 다른 내 이 유한한 내 이 존재를 채워줄 무한한 대상을 찾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까 소개해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이 본인의 책에서 어떤 작가의 그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이 작가가 누구냐면 소설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수이기도 한 분인데 데이빗
포스터 월리스라는 분입니다. 저도 뭐 그분 책을 직접 읽어보거든요. 데이비 포스터 월리스라는 미국의 작가이신데 이분이 2005년도 캐니언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무신론자세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또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해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하나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돈이나 물질, 외모나 성적인 환상, 권력, 지식을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쓴 마지막 그 얘기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두려운 얘기인데,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 연설하고 얼마 안 돼서 자기 소설 하나 마무리하고, 페일킹이라는 소설 하나 마무리하고 자살을 하거든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여러분, 알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답을 못 찾았으니까. 이게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죄의 결과를 지금 적용되고, 죄의 결과가 그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안 된다고, 그게 답이 아니라고, 진짜 답이 있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셨다고, 그걸 전하는 게 새생명 축제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새생명 축제 팀하고 또 우리 미디어 팀에서 만들어준 새생명 축제 때 초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담은 영상이 있는데, 이거 하나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거든요.